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므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지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하나도 가감없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과 또한 갈급한 심령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그 1절에서 5절 말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그렇게 선포되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그렇게 향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은 이익이 끊겨서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가 넘쳐납니다. 이 할렐루야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정말 놀라운 찬양의 고백인데, 이 할렐루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우리가 믿을 때 언제나 우리도 할렐루야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6절에 10절 말씀, 이제는 이 찬양이 더욱더 깊어져서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심판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혼인잔치의 노래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이번 그 마지막 때죠. 심판의 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는 완전 망하고 멸망하고 그냥 이렇게 그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그렇게 상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에게 확정된 그 미래가 바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못 읽을 것 같아요. 현재의 불안이 더 커집니다. 왜 그 요한계시록 그렇게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무섭거든요. 찔리거든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막 죄책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계시록은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불편함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을 왜 썼는가?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을 어디에다 고정하는가? 우리의 그 관점을 어디에다 고정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그리고 교회의 끝은, 너의 인내의 끝은, 너의 끝은 바로 패배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장면이 나와요. 이 5장면은 결국에는 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인가요? 바로 너는 어떤 옷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네가 정말로 경배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 3가지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정리하고 참된 소망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영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쏟아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런 소리를 요한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그런 합창이나 그 막자지껄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소음, 바벨론의 소리를 뒤덮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최종 선언의 소리,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이 땅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땅의 소음이 너무 커요. 우리를 그 현혹하고 미혹하는 바벨론의 소음이 지금도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 땅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바로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그리고 평가의 소리, 돈의 소리, 권력의 소리, 미움과 다툼의 소리, 시기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 커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소리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은 오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많은 소리와 같은 이 음성이 정말로 그 한 가지 동일한 음성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시니 판크라토노라고 그렇게 헬라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이는 모든 것을 붙잡고 주관하신 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현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현실 이것조차도 내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통치는 그럼 또 이렇게 무엇인가? 지금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 전에도 이미 통치하고 계셨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구약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또 이렇게 장면인데 시편 93편 그리고 시편 96편에서 99편의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93편과 96편과 99편 이건 왕권에 대한 그런 이렇게 그 찬양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렇게 사람의 그 심령이나 이렇게 성도들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이 찬양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고 왕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노래하는 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가 현실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일방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그 마음의 도피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재정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이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또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혼인잔치의 소망으로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죽게 하였으므로. 자, 진짜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데, 또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왜 크게 기뻐하는가? 바로 어린 양의 혼약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그의 아내 누굽니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신부는 바로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은 단지 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완성되는 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신랑이 그냥 이렇게 위엄이 있고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 아르니온,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이미지는 우리가 볼 때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을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어요. 오늘 계시록의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그 교회와 신부를 사셨고, 마침내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혼인이라는 말, 이게 구약에서는 오래된 그 언약의 언어가 바로 혼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하십니까? 아내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그리고 또 그 호세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신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배신한 아내, 바람핀 아내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배신을 하고 상처를 줘도 나는 내 아내, 내 백성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내게 다시 장가가 들어서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상처를 준 여자를 그냥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지 않는데 오히려 위로를,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게, 우리 이제 잘 살려,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그냥 로맨틱한 그 문장으로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구원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단순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전체의 사랑이
이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말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정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이쁘게 치장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고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정신 나간 신부가 있습니까? 그런 신부 있으면 더러워서라도 겨우 못하지 거죠.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깨끗하게 단정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도 그냥 이렇게 탁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옷도 갖춰 입고 예보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젠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은혜가 그리고 이 사랑의 그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준비의 실체가 바로 세마포입니다.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라.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세마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는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두 축이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의 행위고 성도들의 행실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죄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거저 내게 주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은사라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은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란 이렇게 이 단어도 은사라는 단어도 바로 은혜로 주어진 그냥 거저 주어진 이 세마포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 공로 1%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옛날처럼 살아가면은 그 세마포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구원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답게 우리도 이제는 삶으로 예배로 내 생명으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간 나의 삶 이게 바로 또한 세마포 옷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네 은혜 때문에 그 거룩이 거저 완성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그렇게 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정말 또 감사한 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맨날 죄죠. 그런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또 한 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을 피로 값주고 속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아무 공도 없어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세마포옷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내가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옷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또 헌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이런 정체성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 그러므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럽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마포옷을 한 땀 한 땀 정말로 정성스럽게 짜는 신경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 부모는 참 진짜 여러분 깔고 앉아 있는 이렇게 여기 바닥에 있는 이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그냥 손길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짜여지면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마포를 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창한 사람 아닙니다. 일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정직을 택하는 사, 주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참는 그런 인내. 내 마음이 정말로 용서가 안 되고 얼어붙어도 복음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과 희생, 이것들이 하루하루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세마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신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돌립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믿음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이 위로가 9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인 기록으로 9절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은 그냥 왜 그냥 말씀 듣고서 감동받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하라. 기록. 그냥 듣고 감동받아라 이게 아니라 기록하라. 왜 그렇습니까? 감동으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감동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부흥회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천국과 같은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도 아우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러는데 좀만 지나가 집에 딱 돌아갔는데 그냥 남편 왜 밥도 안 차리고 이렇게 쓸데없이 싸돌아다니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좀 전에 감동이 충만했는데 갑자기 이 감동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동이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 망할 놈에는 인간이 뭐라는 게 도대체 네가 알아서 참아먹어 이렇게 됩니까? 그 감동 남아있어요? 감동이 금방 날라가. 믿음의 감정은 있잖아요. 이 날씨처럼 기복이 심해요. 오르락내리락 오나 이 기복이 있어요. 이 감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문서화된 확정을 허락하신 이것을 기록하라.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록하라.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질을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상황 그렇지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야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근거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초청받은 자들, 청혼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있잖아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는 것. 어떤 자들이 보면 이런 초청을 받는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공중으로 불러 모시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냥 펼쳐진데 이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에요. 이런 자들 복이 있어요. 여기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복입니까? 그냥 물질의 복입니까?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이 앞에 그 혼인잔치가 펼쳐진 그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그런 거 그따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복인가? 바로 본질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은혜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실이 아니, 그 사실을 그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야. 이 사실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거짓이 되지 않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또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세상은 약속을 바꿉니다.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서 남편분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또 담배를 피면은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나는 개아범이고 나는 개의 자식,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냥 막 했던 하나님, 나는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피우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단 증상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니까 막 이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 왜 손이 막 이렇게 허전하지? 입이 왜 허전하지? 처음에 나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금단 증상을 못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베란다 가가지고 현모금을 빨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다시는 하지만 다시는이라는 말 금방. 술 좋아하시면 내가 이제 술 끊었다. 술 끊기 뭘 끊어? 다음날 또 마시죠. 그 마누라가 그 얘기를 이렇게 기억하고서 이제 당신은 사람 새끼가 아니네. 아주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요. 앞으로 다시는
담배를 안 핀다고 했는데 사람 새끼 여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서 처음에는 미안해가지고 아유 미안이야. 나도 좀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니까 변명을 하고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했지 옆으로 안 핀다고 했어. 앞으로 피는 거 아니잖아. 옆으로 피잖아. 말을 금방 바꿔요. 이게 사람의 마음 바뀔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은 기록된 말씀은 언약은 절대로 초래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약속된 우리가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고 우리가 좀 들건망해도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 초래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메말라가고 기도가 메말릴 때 내 순종이 정말로 또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초청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의 언약을 온전히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초청은 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다만 확정된 소망이 우리를 또 방종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누구를 끝까지 경배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또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야고보로 경배하노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광하노라. 본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진짜 확정된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벅차요. 요한이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이 90이 넘는 노고의 몸으로 하루 종일 노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박살이 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계시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또 확정된 말씀까지 네가 기록해라. 이건 참이다.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까지 가니까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러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을 전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너무 은혜가 된, 너무 진짜 지금 막 벅차니까 압도적인 계시 앞에서 지금 요한의 인간이 쉽게 그냥 천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도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계시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 위협 앞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같이 된 종이다. 이 말은 무엇이니까? 바로 너나 나나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성당에서는 그 가톨릭에서는 천사도 경배하고 그리고 또 성인도 그렇게 또 경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뭡니까? 그 성인 인간 경배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경배 대상이 아니라 같은 종이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조차 경배 대상이 아니면 사람은 더더군다나 경배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인간인데 이렇게
왜 인간을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교주들을 경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체험, 그 사람의 그냥 영적인 뭐 그냥 이렇게 처음 신비한 그렇게 그 신비주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보면서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사상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경배 대상이 되는 그런 교주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노골적인 무신론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바로 경배의 중심이 미세하게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끝까지 어린 양에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 압도적인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천사한테 경배하는, 너무 은혜가 되고 벅차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큰 타락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단정해 보여도 마음의 시선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신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부가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문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모든 예언, 모든 종말, 모든 환상, 모든 심판, 그리고 모든 회복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 말씀도 모든 증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하면은 그건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충성과 사명과 고난, 이것은 예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열심은 남아도 방향은 잃어버립니다. 감동은 남아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의감은 남지만 복음의 온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것에 중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고정해야 돼요. 그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중심을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면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어린 양의 혼인의 그 약속, 언약,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도 충신이 있어요. 충신. 오직 한 왕만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단종이 유배되고 폐위될 때 그 수양대군이 그냥 세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카를, 정통성 있는 단종 조카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왕한테 상소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반영입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어요. 이 신하에 도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거열해오고, 그들은 사육신은 거열해오고 죽었어요. 생육신도 마찬가지. 죽지만 않았지만 이들은 결실을 끝까지 포기하고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나의 주고는 오직 단종 전하밖에 없다는. 이들은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이 단종이 결국에는 사사돼요. 삼촌도 진짜 어땠지? 아니, 조카가 이렇게 유배되면 됐지, 이걸 또 굳이 죽여야지 속이 시원했는지, 이 삼촌이라는. 그래가지고 뭐 역사적인 사료는 뭐 사약받고 사사됐다고 하고, 어떤 그 역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야사죠.
이 모기를 쫄려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살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죽었든지는 그 죽었어요 단종이. 그런데 그 시체라도 제대로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시체를 장사하는 3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그 시신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서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들은 그냥 눈치 볼 때 어떡합니까? 어몽목이라는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목숨 걸면서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한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이 단종은 그 전화하면서 울면서 그냥 시신 수습해가지고 남이 모르는 그 자리에다가 거기다 그냥 이렇게 그 한겨울인데 거기다 매장. 이건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 나의 죽음을 오직 이렇게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200년 동안 이제 그 후손들이 자취를 감춰요. 그러나 200년이 그 후에 영조왕 그렇게 임금 때 이를 그렇게 충신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 가문에게 이렇게 벼슬을 하사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이들이 정말로 나약한 왕 주군을 섬기다가 흔히 않게 죽어간 자들 그렇게 손해본 자들로 기억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충신이었다. 역사는 오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그렇게 또 영화도 나왔다고 하는데 왕과 함께 상남에 그 어몽공이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왕의 그 단종의 시신을 수수한. 그러나 이들이 섬겼던 왕은 죽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단순한 잔치라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치르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로 승리의 환호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1절이잖아. 3.1절에 대한민국이 만세 하면서 아우메 장터 그냥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만세운동이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 그런데 그때 그 환호보다도 더 큰 환호가 어떤 그 환호인가요? 바로 광복이에요. 8.15 광복 때 사람들이 버리고 나와서 그냥 환호한 그 모습들은요,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리로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했을 것 같아. 빨간 티 입고 그러면서 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그냥 그 당시에는 미친놈 마냥 대한민국 했을 것 같아. 벌써 20 몇 년 전이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몰라. 군대에서 그냥 피트병 잘라가지고 따다따다다 이거예요. 진짜 분위기에. 그런데 나가보는 사람들이 다 빨간 옷 입고 난리가 나. 그런데 그 환호보다도 광복의 환호가 더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환호는 이거는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벅찬 감동과 그냥 이렇게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기쁨, 환희.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가 벅차서 그래서 이렇게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이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그리고 가장 온전한 은혜로 그리고 구원의 언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답게 정절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우로 그냥 우리가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온전한 시선이 믿음이 집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를 기다리는 신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세마포, 의의 세마포, 구원의 세마포. 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망을 기록하라고 하신 만큼 이 언약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 확정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망한 자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소음으로 가득하다지만 하늘의 우레소리는 이미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세마포를 한 방울 우리가 짜야지. 이제 이것도 잘 짜는데 방석도 잘 짜고 잘 짜고 우리 교회는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짜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의의 세마포를 한 올 한 올 한땀 정성스럽게 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을 택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거룩하면 돼요. 그 작은 순종이 하늘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청음을 받은 우리 옥돌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 붙잡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끝까지 준비하는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거든. 이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건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신부로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늘의 소리를 따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신부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의 왕이 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직과 용서와 거룩의 순종으로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기록된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공중에서 들림받아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거룩한 신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과 유혹과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정직과 용서와 거룩과 순종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직과 용서와 거룩의 순종으로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로 거듭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